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둘 다 리더십이 좀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모세의 리더십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리더십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정복하고 분배까지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리더십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걸 질문했었나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는 게 힘들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게 힘들까요? 어느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이제 막 세워졌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평안할 때 세워져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또 12지파에게 불평 없이 나눠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이렇게 후임으로 가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앞에 목사님이 못했던 거 얘기하면 좀 기분이 좋은데 잘했던 거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데 근데 앞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놀라고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절에서 10절입니다.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막 하나님이 갖다 막 퍼붓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가득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 한번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10절까지를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아유 또 성경 1년 1독 목사님이 또 왜 이렇게 오늘은 많대야 아유 하다가 뒤에 자꾸 쳐다보고 하다가 뒤에 쳐다보고. 그런데 힘들면 말씀이 많이 와요. 하나님이 힘들 때 말씀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나에게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그냥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화면 보실까요? 정리만 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두려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설교하는 게 좀 재밌는가 봐요. 엄마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 발견했다고 막 얘기하고 설교하니까 재밌다. 제가 옆에 있다가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렇다. 이 목회의 쓴맛을 네가 못 보니까 지금 그러지. 하나님이 맛을 보죠. 초입자들에는 하나님 맛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난의 쓴 잔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리 가야 될 길이 멀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부모도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부모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결혼한 배우자도 결혼한 그 배우자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한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도 나를 버릴 수가 있고, 오랫동안 친구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내가 믿던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시편 통독하다가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늙어 백발이 든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건데 영적으로 하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이렇게만 대지를 정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한 곳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익숙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환경,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학교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 교육자는 또 교회 따라 이사할 때가 많잖아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1호 형제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삼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도시에 가도 시골에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디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감옥에 가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도시에 가도 함께하고, 네가 시골에 가도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있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냐면 총신에서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총신대 앞에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총신대 앞에 지하철역을, 지금 그 앞에 역이 뭡니까? 이수역인가요? 이수역인, 예. 그 이수역을 이수역으로 한다고 해서 총신대학원 다닐 때 모든 학생들이 데모하러 동작구청에 가자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학교가 있을 때는 서울대 있고요. 대학교 이름 따라서 짓는데 왜 총신대 앞에 있는데 총신대 이름 안 따고 왜 동네 이름 따냐 해가지고 팍
잡혀가지고 감옥에 그래서 하루 있다 왔습니다. 반말하고 막 그러더만요. 그러면서 감옥에 넣더만요. 그래 자고 하룻밤에 나왔습니다. 콩밥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감옥 안에 있어도 좀 좋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동문회끼리 대모하다가 이것도 간증이다. 평생 써먹잖아요. 감옥에 갔다.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은 주인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 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보디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옆에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이 볼 때 야 저놈은 특별한 새끼야. 야 저놈은 특별한 놈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떤 부모 밑에서 애가 컸길래 어디서 애가 신앙생활 했길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쟤하고는 함께 있는 것 같아.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뭐 직장 밑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형통하지가 않다고요.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금방 회사가 넘어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서고 야 저분은 저런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까지 할 수 있는데도 금방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냥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쑥 들어간 겁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 모든 땅을 뭐 10평, 2평, 1000평, 2000평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골에 아무 땅이나 판다고 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 온천하죠.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이 광야에 그 시대에 땅을 파는데 물이 자꾸 터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터지고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땅을 파면 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야 저놈은 무슨 놈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땅을 파면 물이 터지냐. 그래서 흙으로 메워버리고 자고 나면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런데 이삭이 그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차 시비 가지고 싸우잖아요. 큰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싸운답니다. 장난이 왜 내 앞에 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데. 그런데 물 때문에 시비 안 벌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파놓으면 또 나오고 메꾸면 또 나오고 기가 막히죠. 그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건 이방 나라 그 가나안 땅 왕이 말합니다. 그 왕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이 말씀이 좋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가나안 왕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세상 눈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드마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 사모하고요. 나도 어디로 가든지, 용산에 있다가 목포 갔다가 다시 서울 왔다가 우리나라 땅끝 갔다가 다시 수도 왔다가 이제는 또 어디로 보내실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죠. 5절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네 앞에 지도자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다.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네가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왜 모세에게는 꺼내셨을까요? 우리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한번 저 뒤로, 출애굽기 3장으로 저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노인입니다.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화면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내 나이가 옛날 왕자 때 40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80입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안 보입니까? 또 옛날 그때는 내가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권력도 없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이죠.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이 산이 뭐예요? 지금 이 산. 지금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끄집어낸 후에 이 산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 산,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이 산에서 내가 너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되라. 네가 이 산에서 나를 만났는데 이 산에서 너희 모든 네가 끄집어낸 백성이 다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이 정도 들었으면 아 그렇군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뿐만 아니라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백성을 이끌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자의 말은 천성적인 게 90%라 그랬어요. 그리고 10%는 후천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은 타고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냥 말은 타고나가지고 목사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놓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성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자꾸 가게 하려고. 너는 말을 잘하니까 목사밖에 없어. 이랬거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너는 말을 잘해. 말을 잘해. 아닌데도 말을 잘해. 말을 잘해. 그 목사 돼야 돼. 뭐 그랬거든. 모세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이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이거 큐티에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 오죽하면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네 입에도 내가 함께 한다 이 자식아. 그래서 네 입에도 내가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죽하면 너와 함께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네 입과 네 주둥이하고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부었습니다.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 말을 잘 못한대요. 말을.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 못하는 게 자꾸 그래요. 그리고 딱 부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교사 임명하면 뭐라고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심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나를 시킵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거 말하면 되는데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치나 그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말하냐? 내가 말하지. 내가 네 입에 명령하는 거 네가 옮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와 함께하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대답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잡아갈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빠져나오지, 어떻게 변명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좀 다 떼어 목사님 때도 뭐 보고 해야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를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대지 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안 해요? 옆에 분 인사하고 째려봐요. 왜 안 하냐고.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모세도 내가 써서 된 건데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또 다른 분을 추천해요. 저 권사님 좀 한번 가보시라고. 저 권사님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고 없고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부끄러움을 엄청 탑니다. 엄청 타요. 저는 예전에 공과 시간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다음 주는 상규가 기도 순서야. 다음에 기도해. 그 공과 시간 끝나서 선생님이 기도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함부로 시키지 마요. 저는 그때마다 교회 안 나갔어요. 와, 집에서 적고도 막상 주일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만화방에 가자. 그래서 만화 보고 그랬어. 또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또 매철이 집에 무화과나무 있다만 그 무화과 가지고 그래도 나는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으려도 난 교회 못 간다 이런 정신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죠. 주보 한 장 종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때리면 그만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종이를 벽에다가 딱 붙여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손만 아파요. 왜냐하면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는 종이 힘이 아니라 벽에 갖다 붙으면 벽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필 자체가 힘이 있어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연필을 잡고 있으니까 연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왜 골치 아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여호수아야, 그게 네 일이냐? 네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냐? 네가 요단강 건너냐? 네가 여리고성 정복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 일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자겠어요?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밤새 하는 일이 뭐겠어요? 뗏목을 만들어라, 무기를 한번 체크해봐라, 활이 몇 개 있냐, 창이 몇 개 있냐, 칼이 몇 개 있냐 하는 게 그거밖에 더 됐겠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한숨도 못 잤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옛날 때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가 뭡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은 너무 신장이 장대하고 성급은 너무 높고 무기는 철무기를 갖고 있고 절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자기 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일인 줄,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전쟁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그렇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한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0년 전에 그때부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까?
자기 밑에 직원들이 딸려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장사하는 분들, 그 가게, 자기한테 이 가게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부목사가 좀 많았으니까 한 번씩 담임 목사실에 불려갔다가 나왔다가 보고서 들고 갔다가 보고서 퇴짜 먹고 나왔다가 그러면 부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못 살겠다고 때려쳐야지. 뭐 딴 데도 좋은 데 알아봐야지. 부목사 때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뭐 욕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나가서 그때 같이 용산에서 부목사 했던 그 목사님들끼리 한 번씩 모임을 가지거든요. 참 그 끈이 이렇게 가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그때 좀 더 이렇게 더 보필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요즘 애들, 진짜 우리 때하고 달라.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도 욕하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 욕하고, 담임 목사 때는 부목사 욕하면서, 요즘에는 애 사심이 없어 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자. 지끄러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무게. 담임 목사의 무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잘 때가 많고, 자다가 깨고 나면 교회 생각에 또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 사람은 사장을 욕을 해도 어떤 책임을 맡게 될 때 그 책임감이 연봉이고 책임감이 그게 돈입니다. 얼마나 그게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싸울 때 이걸 적용하면 이겁니다. 이 전쟁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목장원에 특별한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플러스. 오늘 주일까지 해서 6주 남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냥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포도주를 사다 옵니까?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엄마 부탁을 받고 마리아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결대통을 담은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딱 들어가면 항아리, 원래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원래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무슨 뭘 하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가 아니라 원래 물이 담긴 항아리인데 물을 가득 채워서 들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먹으니까 이야,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갖다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에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데려오고 초청하면 그게 여러분의 일이고 그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번 플러스 부흥운동 100 예배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제가 이제 원래 설교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려다가 광고 시간 해야 되겠다 해서 넘겼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부임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 21년도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교회가 어렵고 20년도에도 코로나가 이제 봄부터 들이닥쳐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4년 동안 새 가족이 몇 명 왔는가, 그 누가 정착했는가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야,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전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죠. 김삼원 목사님, 명성교회. 그렇게 크게 교회가 10만 명까지 부흥하는 데는 전국적인 전도왕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도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남규 집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책을 볼 때 고남규 집사, 명성교회 매년 5,000명을 전도하는 분입니다. 매년 5,000명. 그중에 1,000명씩을 매년마다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분 한 사람이 있으면 매년마다 5,000명이 오고 매년마다 1,000명이 정착하고 매년마다 5,000명이 오고 매년마다 1,000명이 정착하고 매년마다 아멘도 안 하고 자기가 매년마다 5,000명 오고 매년마다 1,000명이 정착하고 3년 있으면 3,000명입니다.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분은 평생 가도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 평생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 할 말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하나님 복 달라고 할 말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생때 쓴다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고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죠. 한 사람이 매년 5,000명 전도해서 1,000명 정착시키는데 여러분 나오세요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물질을 뿌리고 얼마나 찾아가고 얼마나 신방하고 얼마나 했으면 5,0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매년마다 한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이것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놓고 1,000 예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목회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조그만 교회 나가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고개를 많이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점점 힘에 붙이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는 훌쩍훌쩍 넘어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큰 산도 옮기고 막 산을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면 산도 없어진다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놈의 고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개 넘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고개 없애주세요. 사라져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그 지팡지고 건너간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알고 할머니, 권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어떡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트럭이 막 수십 수백 대 가고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그 산에 있는 흙을 막 다 실제입니다. 다 아멘도 안 하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해 비행장 만든다고 흙이 필요해가지고 그 산이 그냥 조그만 흙산이니까 돌도 없으니까 팍하고 지금은 도로가 쫙 나와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 생각하면 다 비유라 하죠. 비유. 이건 비유야.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큰 산아,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함께라서 플러스 100예배자, 약속의 땅 세계 1,000 예배자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로 계산부터 합니다. 자꾸 계산부터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간다고 생각하며 떼목 만들려고 숲을 찾아다니고 묶을 끈 찾아다니고 톱 찾아다니고 나무 찾아다니고 언제 합니까? 여리고성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간다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정탐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할 때 발을 집어넣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몇 바퀴 돌았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너무 다 비유다라고 해버리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또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음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약속의 땅 그냥 표어처럼 노래처럼 가사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함께해서 플레이센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전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또 웃기도 했지만 회개도 해보고 야 내가 정말 계산부터 하고 내가 하려고 했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틈도 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5가지 우리가 지난주 2가지 앞서 5가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한 주 동안 또 몇 년 동안 또 좋은 말씀은 평생 동안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